우리의 계절에는 봄바람과 가을바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이 바람은 큰 차이를 두지요. 봄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봄바람은 훈훈하게 붑니다. 가을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쌀쌀하게 불어요. 이게 차이가 굉장하지요. 그래서 봄바람은 훈풍이라 그러고 가을바람은 참 좀 뭐가를 좀 움츠리게 만들죠. 봄바람이 불면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이 봄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도 마음을 활짝 열고요. 이게 모든 생명들이 이게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막 황사 때문에 별로 공기도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봄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막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을바람이 불면 뭔가 이렇게 좀 사람도 쓸쓸해져요. 사람도요, 봄에 춘바람이 나지 가을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봄이 돼야 춘바람이 나는 거예요. 가을바람이 불면 왠지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외롭고 그래요. 낙엽이 떨어지죠. 봄바람은 새싹이 돋게 만들어요. 그리고 봄에 풍겨오는 그 새싹이 옮겨나는 그 향기는, 꽃향기는 그렇게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죠. 가을바람은 다 떨어지니까 마음도 울적하고 인생의 가을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을바람이 불어서 그 안에도 쓸쓸하고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자기 인생을 고독히 외로이 돌아보는 이때 10월의 태풍이 확 휩쓸고 가버리니까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바람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불어도 쓸쓸한 가을바람에 이 태풍은 우리를 영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뿐 아니라 태풍이 그렇게 공평하게 지나갔는데 더 사람을 외롭고 쓸쓸하게 한 것은 그 복구하는 과정도 차별한다는 거예요. 복구하는 사람의 마음씀 때문에 실족해버린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 공동체를 와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외로움 속에서 긴장하는 가운데 화요일 아침에 저는 긴장하고 교회에 왔어요. 10시가 지나서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길래 11시쯤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쓸쓸하게 나가보니까 길바닥에 이 은행나무 이파리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갈라지고 찢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셌구나. 그리고 나가는데 이거 가을바람 같지 않게 아주 훈훈한 향기로운 향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우리 옆에는 금목서예요. 바람이 불고 금방 지나갔는데 이 녀석의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확 풍겨오는 그 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자세히 보니까 금목소 이파리는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꽃이파리들이 다 날린 줄 알았더니 날린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나는 순간 얼마 되나 바로 활짝 피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 강한 태풍에 금목서 낙엽 이파리가 떨어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피어버리는 그 꽃향기가 확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바깥까지 진동하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봄에 느껴야 할 생명의 그 강한 기운을 느낀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매년 가을이면 피었던 그 금목서 꽃향인데
올해는 그 강한 태풍을 지나가면서도 그곳에 그 더 푸르게 더 향기를 풍기며 서 있는 작년보다 훨씬 풍성한 꽃을 피워낸 금목서의 그곳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마음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훈훈함, 쓸쓸한 가을바람 속에서도 새로운 생기를 주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생명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힘을 받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은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아니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뒷문으로 가지 마시고 꼭 앞문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금목사 다시 한번 이게 한번 보시고, 지금은 조금 작아졌어요. 시들지 않고 활기찬 그 모습을, 그 향을 한번 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이곳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생명의 기운을 주실 줄로 믿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1878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사람인데, 이분이 이 한센병이 전염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이 아닌 거예요. 유전이 아니고 전염성이라는 것, 유전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공로를 들어서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꿨죠. 한센병. 그래서 그 한센 씨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문둥병 그러면 그 병든 자를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름을 좀 요즘은 바꿨죠. 성경은 나병이라 나옵니다만, 이 한센병 걸린 자는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병 환자가, 이 한센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났지만 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멀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의 모든 치료와 병든 자의 결정은 제사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니까 자기 병이 치료된 것을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가는 도중 깨끗해진 거예요. 제사장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찬송하며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오늘 이 기적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19절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교리죠. 오늘 얘기 속에서 왜 이 말이 나오게 되냐는 게,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10절까지를 바라보면서 5절에 보니까 제자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모아주셔서 더하여 주소서. 그 믿음에 더하기는 뭐 하기 위한 믿음이었습니까?
초능력을 행사하게 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실족하는 자에게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 자리를 알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종합해 보면 공동체를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믿음 속에서 실족의 문제가 나왔는데, 누구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 실족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고 의인과 죄인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상처, 의인이 죄인에게 준 상처, 부자가 가난하게 준 그런 상처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믿음에 더하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유지시키는 믿음, 그게 용서, 용납, 그리고 순종, 또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한 것으로 믿는 섬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더하기에서 또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10명의 한센병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10명이 공의다, 멀리 서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불쌍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고쳐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구원 얻어요. 육신의 치유도 구원함인데 불쌍히 달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내 죄도 불쌍히 여겨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저 예수는 나를 고쳐줄 수 있겠지. 그래서 큰 소리로 바둥거리며 외칩니다. 크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 14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믿음이 모여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병이 깨끗함을 받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 좋은 믿음이죠. 크게 외치면서 외친 믿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 그 10명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깨끗함 받는 그런 믿음, 여기까지가 한센병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춰버리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가지요. 15절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10명의 그 부르짖어서 병 고침 받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고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예요.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자기 병 고칠 때 하나님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치다는 걸 깨닫는 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큰 소리를 외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 배울 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나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우리 속에서 태풍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저 사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것이 뭐라고요? 그래야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요. 이제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렸음. 엎드려는 무릎 꿇었다는 거지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행동이 뭡니까?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은 예배요.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이요. 엎드리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뜻이요.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내가 지금보다도 좀 더 깊이 하나님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뜻이요.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더 깊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뜻이요. 어떻게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눈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19절에 이제 예수님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10명이 아닙니다.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근데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0명의 믿음이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치유받는까지는 가지만 그걸로 끝나는 믿음은 9이었습니다. 그 중에 극히 소수만, 아주 작다는 10입 중에 하나만, 한 사람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큰 성장하는 믿음으로 구원까지 얻어내는 그 믿음. 오늘 여기서 보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 자, 보십시다. 17장 1절에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무시당해서 한 공동체 안에 무시돼서 공동체가 와야 되면서 실족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19절에 의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에 실족한 사람은 누구요? 9이요. 그 9은 유대인들이요. 교회 공동체에 실족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방인이죠. 이제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공동체의 우연이 되는 것이고 나는 9은 영원한 실족이에요. 그 실족은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실족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 차별이나 민족적 차별이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나 사회적 지위의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하고 믿음의 성장이 어떠하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 말이에요. 용서와 용납과 순종과 무익한 종의 자신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조금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누구도 차별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다. 믿음은 내 목적을 강구해서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내 열심, 내 소원,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돌아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멈추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병 고침을 믿고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요, 이 병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강구해서 고침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입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기도 덕에 내 병이 고쳤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는 사마리아 이방인이고 말이야, 천대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고쳐줬을까? 그 9은 그래도 내가 병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가 이런 우리 가문 대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공덕이 내게까지 온 거지. 그래 믿은 거예요. 모든 공로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일,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것들, 이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니 돌아올 일이 없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구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 나라로 했네. 내 삶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주님의 저 사람 은혜네. 내 공로가 없는 것, 그리고 저분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천국에서 실족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인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를 위해서 17절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요? 대체 그 9은 어디 있냐? 꾸짖고 화난 음성 들리십니까? 실망하는 음성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비 와야 되는데, 지가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인생 안 오는 거냐? 찾고 계시는 하나님, 9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눈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것. 왜 찾고 있는 것일까요? 돌아와 엎드려 감사해야지 그 믿음이 구원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딴 길로 갔지. 돌아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바른 길로 살아가다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유혹돼서 딴 길로 가서 아담아 지금 돌아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탕자가 뭐라고 그래요? 멀리 떠나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날부터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바라보면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눈, 그 그림 속에서 눈이 짓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눈을 바라보니까 눈이 하얗게 끼지면서 눈이 멀어졌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눈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기다리면서 눈이 짓물릴 정도로 기다리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아홉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에 나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이나 알고 있었습니까? 애탄 그 말죠.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나를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나를 보여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 모습이요. 예수님은 그 아홉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영원한 구원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습관적으로 설렘으로 이끌리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깨닫거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이것밖에 없느냐? 이 말은요, 더 안타깝죠. 더 아쉬움인 거죠. 정말로 안 오는 거냐? 이 이방인 한 사람에는 없느냐? 왜 하필이면 이방이라 했을까요? 왜 사마리아이니까요? 그것은 누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 이방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돌아오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씀, 내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씀을 바꿔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바꾸어서 돌아와야 돼.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그 믿음이 구원인데 그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19절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다 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 그러나 왔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공동체는 뭐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인간적인 외형적인 툴레적인 전통적 관습의 굴레를 가지고 매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종족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곳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믿음 말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로 이끄시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서인의 말처럼요, 저 우주 만물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맑고 푸르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우리 공동체가 배울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하는 믿음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하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말다툼만 생깁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뭐만 생겨요? 말다툼만 생겨요. 믿음은 이래야 하는 것이요, 요거야, 이거 틀리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이래야지, 성경 있지 않나? 그래놓고 그 외에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래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인하여 기억하게 하여, 기억은 그 앞에까지죠.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다툼밖에, 내 믿음이 옳다고 싸움밖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단들과 싸움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요. 이건 믿음이라고, 요건 믿으라고. 그 싸움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라지 않는 믿음은 늘 싸움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싸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은요, 사랑까지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싸운 것 봤습니까? 그저 감사한데 말다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디모데후서 2장.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크게 드리는 거죠. 그러지 어설픈 믿음은 다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 있으십니까? 하루에 5가지 이상 메모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순간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100가지를 감사하는 그 믿음, 뭐하는 믿음이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모습,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 애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까운 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오늘의 한센병자들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참담한 심경으로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돈 때문에 계획했던 일이 실패해서 좌절과 실망을 안고 시리에 차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없으면 이런 고통과 좌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는 것만 확대해 보기 쉽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확대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은혜로움을 외면하고 멀리 있는 냉혹함만 보고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이 소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센병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예수님을 만나 절망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은 병과 소외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배우러 나온 사람은 적었습니다. 너무 적었어요.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소외시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섬기고 내어주고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